구구역이라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연로하신 줄 알았더니 다 청년분들 같으셔서 너무 다시 한번 우리 경례 박수 다시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 6월 22일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는 진짜 뭣도 모르고 섰는데요. 사실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섰을 때는 저 자리에 앉았는데 좀 긴장이 됐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또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지금 또 편안한 마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올해 보니까 이제 3월이더라고요. 이제 3월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긴 하는데 여러분들 3월을 생각하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대체적으로 보면 1월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잖아요.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을 세웁니다. 그런데 3월은 주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들도 3월에 시작됩니다. 계절이 일단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가 3월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월생이긴 한데요. 3월을 생각하면 항상 새 학기. 그런데 아직은 관계들에서 보면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기대하는 달이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각 처소, 가정마다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왜 도입 부분에 이렇게 하냐면 이런 격려를 듣고서도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이 떠올라서 준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이제 여러 번 이제 고치면서 어떻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새롭게 다양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복 받기 원하시죠? 안 하시는 분은 다 받으셨나 봐요. 벌써 너무 부럽네요. 네. 근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복에 대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어쩌면 한 50% 이상이 복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뭐 자녀의 복이거나 가정의 복이거나 앞으로의 미래의 복이거나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복을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복에 대해 지금 수없이 많은 노력과 바램들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한번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면 그 복자라는 한자가 거꾸로 걸려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복이 쏟아지라고 그렇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갈망을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어쩌면 다양한 형식으로 복을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좀 신기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강단에서 번영신학, 그러니까 강단의 비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단에서 축복 설교가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복을 얘기하면요, 기복주의라는 마음의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이거 너무 기복주의 아닌가?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복이 정말 중요해요. 복이 또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이미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으셨죠? 근데 이 시간에 저는 그냥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의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안에 하나님만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듣는 길을 각자에게 맞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이 좀 먼저 떠오르세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또 아브라함만큼 또 복을 받은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언약의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축복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걸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제 데라의 생애를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거주하면서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혹은 데라는 셈의 후손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받을 만한 데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배경만 봐도 그냥 아브라함이 선택된 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보다 그냥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언약의 스토리가 한 인물이 선택이 돼서 그의 후손을 통해 이뤄가시고 결국은 누가 오시죠?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대한 언약의 스토리.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스토리에 여러분들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성경에 있는 복에 대한 선포는 바로 이 언약 가운데 우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언약 가운데 많이 묵상했던 게 바로 1절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자기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사실 정확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성격이 계획적이어서 정확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적인 100%의 신뢰였다는 겁니다. 약속이 뭔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자신이 읽어놓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순종, 그걸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익숙하고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편한 이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도 않고 내가 모르고 그리고 모호한 그곳을 향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백성부학교에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네, 어렵죠 사실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하고 살아서 어쩌면 보지 못했을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냥 어떤 게 눈앞에 성취되거나 완성된 걸 보지 않아도 그냥 그분에 대한 믿음과 끌림과 순종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할 핵심 멘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주일학교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또 하나님께 항상 믿음과 어떤 하나님께 대한 응답받는 기도로 도전해야 될 때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중요한 사실,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에 동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각각 제각각 그냥 변하지 않게, 이전과는 다르지 않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스토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멘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좌우되고 조정되고 영향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새롭게 되고 완성되고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 진리 맞지요. 그런데 정말 깊숙이 생각하면 그분의 거대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깨달을 때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세밀한 부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분의 거대한 언약과 계획의 스토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 뜨겁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결단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말과 어떤 결심과 어떤 반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뜨겁게 저의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쓴뿌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분께 솔직히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 주 전에, 2주 전에 세례식이 있었죠. 저희가 그 세례식이 참 보면 그 세례식 형식의 그 이상인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젠 내가 예수로 삽니다라는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표시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안 느끼세요? 기도원 갔다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 꼭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꼭 그 시험 들 일이 한 가지 생기잖아요. 아직 변하지 않는 내 삶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가도 사실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와 이제 옛것에서 떠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결단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저희가 왜 자꾸 좌절을 하냐면요,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무나 장황하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스토리에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내 보이는 현실이 자꾸 저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거대한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함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보이는 현실에 그렇게 취약하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삶이 매우 바쁩니다. 여기서 혹시 안 바쁘신 분 없죠? 다 바쁘십니다. 기도할 시간 요즘 성경 통독하시죠? 여러분들 백독 잘하고 계시죠? 벌써 한독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 교육부서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끼시는 게 뭘까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의지로 시간을 내지 않고 피나게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에 너무 익숙한 구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는 있지만요, 사실은 그때 누구에게 꼭 전화가 오고요, 혹은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도 그때마다 내게 밀려오는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내 정체성을 정의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정말 심각하게는 그 현실 앞에 굴복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 새로운 인생은요, 사실 이런 것들로 묶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실에 굴복해도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산 그 인생은요, 이런 거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매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절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해요. 우리를 정의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그 언약의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입니다. 자, 그럼 서로의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다시 산 그 인생이 그 거대한 언약의 스토리 안에 내 삶과 현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굴복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막 간절하게 구하는 존재,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복인 모습, 그러면 복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복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말의 힘이 있어요. 제가 1월에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신방을 했는데 한 아이의 그 비전을 물어봤을 때 저는 저희 아이들이 비전을 물어보면 저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목적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한 아이입니다. 저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고등학생의 고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비전을 향해서 저도 늘 고민을 하는데요. 이 아이의 이 고백이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정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에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눈으로 보고 계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면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들 관절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말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이 구하는 복보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허황된 그 어떠한 그냥 복이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절망적인 누군가에게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스토리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말씀 읽으실 때 너, 내 이렇게 할 때 이게 너, 내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믿은 대로 됩니다. 근데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중심을 바로 알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제한된 복이 아닙니다. 복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서 다 가능한데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름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선교 지역에서 저는 계속 기도 제목을 봤는데 사실 그 성경에서 선포된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실제 피부에 느껴지듯 아주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선교 지역은 너무나 잘 보이겠죠. 현장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멀리 해외를 나가서의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가 선교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요. 그리고 가정이 선교지고 복음을 통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이 되시고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백성무학교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예화를 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 자매님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예화를 찾다가 참 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룸펜 생활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굉장히 낙오된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이름만 있지 사실 가정을 돌보진 않았고 또 광산에 미쳐서 거의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겨울에만 가정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돈 한 푼 보태지 않고 또 부인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뻐 보이겠어요? 아니죠. 맨날 욕을 하고 다녔겠죠. 이 부인이 정말 남편 흉을 보고 다닌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다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러니까 원수가 남편이었던 거예요. 늘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정말 그 자격이 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늘 그 남편이 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꽂혀서 어떻게 이 부인이 바뀌었냐면요. 이제는 그 남편을 저주하지 말고 한번 복을 빌어보자.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남편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편지가 왔고 또 결혼 후에는 듣지 못한 이야기. 남편에게 복을 빌 때마다 그 편지에 고생이 많았다.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생활비도 보내고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하고.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남편에게 축복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진짜 생활비가 왔고 이제는 방랑 생활을 중지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훌륭한 남편이 되었다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누군가에게 절망적인 누군가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여러분들의 복인 선포가 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원수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그 원수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원수에게도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이 되었다면요, 그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과 일과 삶에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족, 친구 혹은 교회 공동체, 서로에 대해서 할 말 너무 많죠. 여기 공동체지만 사실 저희가 서로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하니까요. 그게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옆에 있는 그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고 또한 하나님 언약 안에서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이면 그 상대도 복이고 그 공동체도 복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이제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이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여러분들이 복이 돼서 축복하시면 그곳에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자녀가 되게 부족해 보이죠. 여러분들 사실은 밖에서 되게 자랑하지만 사실 집에 보면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 자녀를 향해서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너에다가 이름을 넣으시고 그 이름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옆에 사람 자녀가 있거나 혹시 남편분이 있으시거나 가정이 있으시다면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주세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복이. 자, 이름을 좀 넣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복이 될지라 선포하시면서 지금 웃으시잖아요. 이 짧은 선포를 통해서도 서로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매일 복인 우리가 선포하고 말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모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스토리 안에 여러분은 복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세상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체가 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암송하고 또한 서로를 향해 이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면요, 우리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죽었던 가정이 일어나고요, 자녀들도 변화가 되고 서로의 배우자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했던 핍박했던 그 공동체도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작정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확장될 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백성무학교에 가득하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 복음이라는 귀한 핵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라 명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을 통해 원수에게도 복을 빌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축복할 때 하나님 모든 민족이 복인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변화하게 하시고 각자가 변화하고 가정과 공동체 모든 곳이 변화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각자에게 다양하게 역사해 주시고 삶에서도 이 선포를 통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 원합니다. 한 주도 그 이름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